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대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이 전도서가 절마다 이렇게 읽으면 이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래도 아주 서비스가 잘 돼 있으니까 잘 끊어져서 결론을 마지막 절에 내어줬잖아요.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잖아요. 29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를 낸 것이라. 그 하나님이 선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이거 다 망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시고 사람은 타락하여서 망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처럼 그게 그 기조에서 거꾸로 쫙 올라가서 15절부터 28절까지 다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15절부터 28절까지 봐도 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자, 15절에 보면 자신의 삶을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정리를 해서 그런지 솔로몬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무하다는 것은 헛되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머물거나 영원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허무한 날이라고 또 말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뭐냐면 15절에 보면 의로움에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장수하는 안위를 보고 나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는 게 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 감거나 외면해서 그렇지 세상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나면 세상이 그 뜻대로 원칙대로 되지 않고 그 불구진예가 참으로 많고 그 상황 실제로 보면 우리 마음을 참 어렵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보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외면하고 싶고 모른 체 하고 싶은 상황들이 어떤 거냐면 착한 사람이 망하고 나쁜 놈이 성공하고 또 오래 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허무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무엇도 되지 말고 17절에도 무엇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검연하냐면 검연하기를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요.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 되지 말고 악인 되지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앞에 전부 다 중요한 수식어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지나치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그 뒤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의 말에도 그런 말 있죠. 과유불급 이러죠. 이 과유불급이란 말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지나치게 이렇게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쪽 다 패망할 수 있고 귀한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곧 명을 단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어른들 말에도 지난주에 오해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어른들 말에도 그런 말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너무 튀어 있으면 그거 석수쟁이가 그 돌로 탁 쳐버린다. 깨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맞나요?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착하고 나쁜 짓도 적당하게 악질 말고 적당하게 그럭저럭 뒤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살이가 그렇나요? 세상살이가 그러면 믿음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교회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적당하게. 군생활했던 아버지가 아들들 군 입대할 때 나중에 하나하다가 한 가지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적당하게. 딱 중간에 해라, 중간에. 맨 꼬레비로도 빠지지 말고 너무 열심히 해서 맨 앞에도 가지 말고 적당하게 해라. 이러잖아요. 우리 친구,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농산훈련소에 이제 입소해서 하는데 몸도 좋고 덩치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이제 영감급 장교가 한번 지나가다가 야, 너 이래 아니까 훈련병 누구 이런 거예요. 야, 너 몸 좋은데? 박 사회에서 뭐 했어? 이런 거예요. 그때는 말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뭐랬냐면 씨름도 하고요, 유도도 좀 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렇지, 님 그렇고 그 특수부대 갔어요.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자대배 시험할 때 특수부대 끌려가면서 이 친구 뭐라 그랬습니까? 아빠 말대로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믿음도 그렇게 하라고요? 교회생활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미 왜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서도 너무 허무한 걸 봤단 말이에요. 의로움에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었고 정말 악행으로 나쁜 사람인데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도 잘 보면 자기의 의로움으로 의인이 되려고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움. 그리고 악행도 무엇입니까? 자기의 악행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16절, 17절에서 수식하는 지나치게란 말은 뭐냐면 진짜 FM대로, 진짜 원칙대로 진짜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나치게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외해놓고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지나치게란 말은 뭡니까? 자기가 내 스스로 내 것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그러면 말 되죠. 세상살이에서는 겸손하게 사는 거고 교회에서도요, 우리 믿음 생활도 보면요, 내 의로 가는 믿음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 것 빼면 되는 거예요. 내 것 빼고 하나님 것으로 하면 되는 거죠. 아주 기이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18절을 보면요, 또 우리 마음이 복잡하게 만듭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게 뭐냐? 앞에는 지나치게 하지 말고 자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18절은 거꾸로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네 손에서 다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하고 말 안 놓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글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생각에 좋은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안 그러면 지혜자가 볼 때, 솔로몬이 볼 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게 진짜 잘하는 거다 이 말이 아니고 네 혼자의 생각에 너의 노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로로 이것도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 하는 것이 네가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너희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다 갖고 싶은 이거 뭡니까? 욕망,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욕심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네 욕심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이것저것 다 가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하고 한번 어디 받았는지 모르겠다. 진해 받았죠. 용운 가는 쪽으로 부둣가에서. 그렇게 저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낚싯대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친구들 몇 명하고 부둣가에 방파제 옆에다가 낚싯대를 대는데 그날 뭔 낚시를 잘해요. 그냥 물때가 맞고 그 물고기가 놀러 다녔겠지. 이놈들이 지렁이 미끼도 못 끼는데 자꾸 낚이는 거예요. 근데 촌놈이니까, 그러니까 어중간한 진해 도시촌 놈이니까 이게 물고기가 뭔지도 몰라. 근데 요만한 두 손가락 정도 되는 이게 자꾸 낚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도 모르고 먹어야 되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잡는 거 재밌었으니까 그만 도로 이렇게 바닷가에 부어주고 가자. 뭐하게 이런 거예요. 근데 친구 한 명이 뭐라는 거.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한 게 태어나서 지렁이 한 번도 못 끼워봤는데 옆에 놈이 다 끼워줬어. 지금 던지는 것밖에 안 했어. 뽑을 줄도 몰라. 근데 이만큼 잡아놓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엄마 아빠 보여주고 자랑도 하고 칭찬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꼭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통에 넣어가지고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보더니 이게 못 먹는 기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바닷가 가서 놔줍니까? 못 놔줘요. 동네 겨울가에서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고요. 근데 그거 다 욕심이라고요.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세상살이 하면 보면 니는 네 생각에 좋은 것이 이것도 잡고 저것도 네 손에 다 가지고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좋은 거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갖고 싶어하는 욕망, 욕심이 올바르다고 바르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18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뭡니까?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도 저것도 내 손에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가운데로 쫙 그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려는 욕심에서 뭡니까?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이라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면 좋으니 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거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데 뭘 하나님 좋으라고 해? 지 좋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잘하려고 합니까? 다 돈 벌어가지고 세금 안 내고 하나님 앞에 별별 소리 다 들었어요. 교회에서 한 놈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지 혼자 열이 뻗쳐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제 동갑내기인데. 근데 캐나다라는 사회는 복지가 이렇게 잘 돼 있는 만큼, 사회제도가 잘 돼 있는 만큼, 경제법 이런 게, 세금 이런 국세적 이런 법 같은 게 엄청 엄격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캐나다 사람들은 뭐냐면 나라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은 40%도 떼갑니다. 세금을. 그냥 가는 사람들, 사회복지 이렇게 쓰죠. 그런데 또, 뭡니까? 애 하나 낳으면 18살 때까지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말하기에는 몇십만 원 이런 거 말고. 그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100만 원 넘게 들어옵니다. 매달. 그러니까 어떤 게으른 인간들은 계속 결혼 재원 해가지고 애를 계속 낳아가지고 그 애들 베이비 보너스 가지고 생활하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내 친구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나하고 이렇게 청년 때니까 막 기도하다가 나한테 뭐라냐면 우기가 내가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네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옆에서 도와야 되겠다. 어휴 고맙죠. 말이라도 고맙죠. 저 별 희한한 친구 다 만나죠. 그럼 뭐라냐면 왜 내가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세금 낼 돈 가지고 내가 네 목회하는 데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식은 땀이 나는 거예요. 그 돈 받으면 지도 감옥 가고 나도 감옥 가요. 그 나라 그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 그 신문기사를 한번 한국일보에서 보니까 그 토론토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단임 목사님인데도 캐나다 달러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100불이 안 되더라고요. 100불. 근데도 우리나라하고 실정이 다른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조금씩 시작하지만 목회자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은 돈에도 세금을 내고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서는 솔직히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생활하기 돈 다 보져요. 나라에서. 그렇게 행복하지. 근데 그게 또 아픈 이야기도 있는데 보면 그 어떤 목사님이 너무 캐나다에서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하셔서 이제 교회는 여전히 어려운데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연세도 드시고 이제 자녀들도 많이 성장하고 그래서 살만하다 이러는데 살만한데면 암이 왔어. 암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췌장암이라는 게 좀 무서운 암이잖아요, 암 중에서. 뭔 이야기에서 또 이러나. 욕심. 내가 돈 벌어서, 내 좋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좋으려고 하자면서, 그게 뭐 하나님 좋으려고 하는 겁니까? 불법 하려고 그러고, 지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고, 지 거드름 피우려고 그러는 거지. 그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계산하지 말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이런 방법에서 벗어나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지나치게 의로우려고 하는 것조차에서도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머물라는 뜻이에요, 이게. 놀라운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가르쳐주고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세상에 이골이 나서 방법을 깨달았다. 적당하게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바꾸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 이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자.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19절은 19절도 좀 한국말이 어려운데 19절을 봅시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오늘 볼펜을 가지고 괄호를 만듭니다. 괄호를 만드는데 괄호를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성읍 가운데 있죠. 네, 성읍 앞에다가 괄호를 시작하고요. 괄호를 어디에다 닫느냐면 권력자들보다 여기에 닫습니다. 그러니까 괄호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여기다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 괄호를 빼고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갑니다. 괄호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혜가 지혜자를 능력 있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가운데 말은 뭐냐면 지혜자는 능력자나 사람에 의해서 지혜롭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롭고 영특하고 처세에 능하고 지혜롭고 참 잘 산다, 참 재테크 잘한다, 참 세상살이 잘한다, 살림살이 잘한다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인맥이 좋다. 사람 잘 만났다. 훌륭한 선생 만났다. 그래서 제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오에다 딱 묶고 뭐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자를 능력 있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정보로 지혜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랍니까? 지혜자가 되려거든 지혜로부터 훈련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권력자에게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 능력 같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권력자이며 이전에 지혜자인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나오지 않고 지혜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혜자는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지혜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지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계속 결론적으로 말하는 지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지혜로우려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뭡니까? 좋은 책 사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권력자 만나게 해주시고, 또 뭐랄까요? 좋은 직장 잡게 해주시고, 막 하나님한테 명령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 걸어요. 아니요. 지혜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그 근원이 대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센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센터에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권력자들이란 사람에게 의지해서 지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의인을 가만히 보면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없다. 세상에 없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100% 의인도 없고 100% 선인도 없다 이 말입니다. 100% 의인 없습니다. 100% 선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더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완전한 의인이 없으니 완전한 하나님께로 가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는데 완전하지 않은 자에게서 완전한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완전한 자에게서 배우려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가야지. 더 쉽게 결론 내려볼까요? 사람에게는 100%가 없고요. 하나님께만 100%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단순한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삶에 적용할 때 뭡니까? 깜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깜빡하는데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더 쉽게 결론 내려볼까요? 다 같이 해볼까요? 사람에게는 100%는 없고 하나님께만 100%가 있다. 사람에게는 100%가 없고 하나님께만 100%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죠.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권력자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뭡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심지어 종 아랫사람이 전하는 말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왜요? 사람들에게 100% 가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비중을 두지 말고 무게를 두지 말고 그게 마음 쏠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지혜자인 하나님 말씀 준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힘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모자라고 시간이 모자라고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데 무슨 사람들이 하는 말 나를 험담하거나 모함하거나 나에게 엄한 소리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아랫사람 종이 하는 말도 뭡니까? 그 신경 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또 쉽게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고요. 그걸 벗어날 수 있고요. 심지어 나를 해코지 하고 욕하는 사람에게도 비중 두지 않고 마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사람들의 말에 비중을 두고 상처받고 붕괴하고 어떨 때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마음에 막 어려움을 겪느냐. 심리학자들은 그러죠. 자존감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자존감 문제가 왜 자존감 문제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의 비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적들이나 나의 원수들이나 나를 비방하는 원수들에 대한 그 비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비중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그러니까 가장 큰 지혜와 힘과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 그러니까 참 이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감을 주십시오. 주님 영감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십시오. 영감을 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 저도 형이나 선배들이나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따라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영감을 주십시오. 기도 항상 따라 기도하다가 혼자서 그런 생각, 영감이 뭐지? 뭔데 내가 지금 영감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른이면 영감이 뭐지? 영감, 내 불러 영감인가? 할아버지 영감을, 왜 네가 영감을 달라고 했지? 영감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왜 영감을 사모했지? 지금 와서 더 쉽게 생각하면요,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능력이 영감이에요. 세상에 집중하면 그게 뭡니까? 염려잖아요, 염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그게 영감이라고.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22절에 뭡니까? 그게 괘씸하고 참을 수 없는 말 같지만 우리의 아주 마음의 중심을 찌릅니다. 22절에 뭐랍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냐? 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뭐 그렇게 분개할 게 없다. 니도 똑같은 놈 아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심지어 내 마음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 그게 지혜가 있고요. 영감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영감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23절의 말씀은 전도자 솔로몬이 지혜자가 되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지혜가 자신을 멀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비관적일까요?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했는데 지혜자가 되지 못했다,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세계사에 있어서 전무한 지혜자가 솔로몬이 아니었을까? 근데 솔로몬 스스로 고백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24절에 이미 있는 것, 뭔 말입니까? 여기에 있는데 이것조차 능히 통달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알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완전히 깨닫지 못하겠다는 그 한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이거 틀린 건 아닌가? 이거는 이상한데? 교회가 가르치는 것, 성경 말씀 이건 이상한데? 이거 사실은요 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뭔 말인지를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다가 뭡니까? 자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음을 저도 여러분도 요즘 잘 알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잖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믿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고 이것 때문에 생명을 얻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것으로 전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열어보면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아니고 내가 쓰는 한글로 다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참 많이도 못 알아먹겠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은 그 솔로몬 마음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는 큐티하다가도 짜증내지 말고 솔로몬처럼 그 한계를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 내가 겸손하면요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높으시고 지혜에 그르시고 깊고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려 하고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자기 의료움, 자기 악함,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주셔서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내 한계를 인정할 때 겸손할 수 있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 높고 깊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큐티고 그게 묵상이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다 알지 못하는 것에는 뭡니까? 나에게 한계와 겸손마저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된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와 겸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한계와 겸손을 가르쳐 준다. 나의 한계와 겸손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5절에서 29절에는 눈에 들어온 키워드는 뭐냐면 중요한 말들은 중요한 말이 아니죠. 불편한 말이죠. 솔직히. 여인, 여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26절에는 뭡니까? 포순 같은 여인,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27절에는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뭐 여자는 모자라고, 여자는 죄인을 이게 뭐 이러고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데 불편하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주석과 해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여인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고 있냐면 여인의 이미지가 에덴에서 아담의 타락을 부채질한 하와를 빗대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7, 80년에는 이랬죠. 요즘 어디 가서 이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왜 여인을 이렇게 말했을까? 근데 단지 이번 본문에서 여인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지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영어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독일어나 다른 외국어나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뭐냐면 각 명사에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 이런 성이 있어요. 근데 지혜 하나님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성을 써요. 근데 지혜를 뭐로 쓰냐면 여성으로 써요. 히브리 사람들도 남성이나 중성이 아니고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들이 전도서나 잠언서에서 계속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한가운데서 여인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어리석음으로 유혹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 상황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와 권위와 위치를 점유했는데 남자가 망가지는 것조차도 무엇입니까?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남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고 남에게 핑계 대려고 하는데 뭡니까? 여인이 유혹하고 여인에게 빠져드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더 정직하게 집사님 마음이 내가 같은 거라 이거 그게 저거 안 좋게 쓴 거네. 그렇게 하는 말은 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26절 한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6절 한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그 여인을 피한다는 말은 여인을 피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적 유혹을 피하고 이기고 극복하는 자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세상적 유혹을 피하고 이기고 극복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죄인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뭡니까? 자신과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뭐 잡혀있다 이 말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은 자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더 가보면 여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인의 이미지는 여자라는 남도 아니에요. 사실은 더 깊이 생각하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인에게 빠진다는 이야기는 남 탓하고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나쁘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여인으로 상징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여인이란 말은 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왜 자기 자신에게 빠진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빠진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까먹는다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빠진다는 건 남에게 빠지거나 남이 파는 구렁이나 수렁이나 덫에 빠진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취해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취해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이미지는 남 탓이 아니라 뭡니까? 나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이다. 내가 문제다 이 뜻이에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왜 내가 문제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여인 같은 유혹에서 이겨내는 자다.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나 자신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걸 굳이 여인이라고 썼던 거예요. 안 썼으면 좋지만은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사회가.
솔로몬이 지금 2022년도에 있었으면 이렇게 안 썼겠지. 또 사회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남이 아니라 나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사람이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나를 극복하고 나를 넘어서는 사람이다. 나를 극복하고 나를 넘어서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인에다가 나를 극복하고 나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만 쓰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누구 때문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며느리가 잘못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자기도 여자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해? 그럼 우리 시어머니도 옛날엔 날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나를 극복하고 나를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29절에 뭡니까? 깨달은 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걸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해도 좋고요. 원문에서는 이 정직하게와 깨들을 한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곱고 올바르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곱고 올바르게 창조하셨으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계략과 계책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곱고 올바르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뭡니까? 계략과 계책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께서 곱고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라 이러면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바라보시는지입니까? 엑스라이보다도 더 세게 내 마음과 중심까지도 보게 쭉 뚫어보면서 곱고 바르게 했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니까 뭡니까? 계략과 계책을 만들어요. 능력인데 뭡니까? 계략과 계책으로 굳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또 이걸 또 재미있게 어떻게 번역해 놓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지으셨다. 아주 평범하고 단순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고 단순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평범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정상이에요. 제일 정상.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어. 그러나 사람들이 뭡니까?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들었고 사람은 뭡니까?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엉겹결에 막 마구마구 뒤죽박죽 만듭니다. 그래서 말들을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한 채 그냥 마구마구 말합니다. 마구마구 말하다 보니까 수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바르지 못한 여러 깨와 계략과 계책과 변명들을 뭡니까?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 절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계략과 계책을 만듭니까? 왜 복잡하게 만들고 왜 계략과 계책을 우리가 만듭니까? 왜 우리가 그 계략과 계책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지혜라고 착각합니까? 왜 계략 만듭니까? 왜 계책 만듭니까? 왜 복잡하게 만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잖아, 솔직히. 내 양심은 속이면 안 되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잖아. 솔직히.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싸고, 변명하고, 설명하고, 이유를 말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계획을 세우고, 지나치게 준비하고, 왜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곧고, 올바르고, 평범하고,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밖으로 말하면 정직하고, 곧고, 올바르고, 평범하고,
단순하게 사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면요. 앞에 계속 말했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요. 내 삶을 내가 단돌이 해야 되잖아요. 오만 것 다 해야 됩니다. 오만 것 준비 다 해야 됩니다. 오만 것. 지금 그 의학 뉴스나 의학 TV 보면서 지금도 이거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 많이 한 사람들이지만 어떨 때는 배신감을 느껴요. 배신감. 우리 기본적으로 뭐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참 힘들지만 하루에 2리터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2리터 마시면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2리터가 먹으십니까? 안 먹으시죠. 근데 먹으면 2리터를 마시면 건강에 좋아진다고 막 추천하고 이때까지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소화기 내과 입장에서는 하루에 물 2리터 먹는 게 진짜 건강에 좋대요. 좋대요. 근데 뭐라는지 압니까? 신장내과 의사들이 그렇게 억지로 2리터 먹으면 큰일 난답니다. 콩팥 다 망가진답니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자기 몸을 자기가 단돌이 하고 이것저것 다 맞춰보려니까 안 맞아. 이건 여기에 좋고 이건 여기에 안 좋아. 네? 성인병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잡곡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잡곡밥을 먹었더니 잡곡밥을 억지로 먹었더니 콩팥이 다 망가졌어. 위장도 상했어. 그러니까 혈액이나 혈압이나 혈당에는 좋은데 소화기와 신장은 다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 해야 되고 저걸 위해 하고 이렇게 쌓아놨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나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뭐가 됐다고 생각하고 계략과 계책과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복잡한 것들이 뭔가 일사불란하게 그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직하게 살고 곱고 바르고 평범하고 다소 그렇게 세상을 살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뺏기고 다치고 고생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봐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법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 중심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력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능력자 되시길, 지혜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